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3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말씀이 꾸지람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꾸지람은 꾸지람인데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세상 창조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참고로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 서 있는 하늘 궁정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앞서 땅에 대해 질문하셨고 지금은 바다에 대해 질문하시는데 질문이 마치 시 같습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질문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땅과 바다는 물론 날과 시간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셔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 하늘의 별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그러면서도 자세히 서술하시듯 하며 계속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대답을 못할 줄 아시면서도 계속 질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서 엘리후가 욥을 나무라며 한 말의 확장판 같습니다. 욥이 자신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형벌로 받아야 할 만큼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할 때 엘리후는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욥을 나무랐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유사하게 말씀하십니다. 서술을 통해서보다는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시작하신 후 바로 다음 말씀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입니다. 앞서 새 친구의 비판에 맞서 자신의 소신대로 생각을 말했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답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습니다. 성경 외에 경건서적도 읽곤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탈무드를 즐겨보시곤 했습니다. 참고로 탈무드는
말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 해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내용을 종종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질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흔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라고 합니다. 학교 갔다 온 자녀한테도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수업 중에 질문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상황은 제가 자랄 때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받아 적고 외우기는 잘했습니다. 이런 걸 암기식 교육이라고 하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수업 때 좋은 질문을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질문은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곰곰이 살펴본 뒤에야 제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진솔하게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 내어놓은 방안보다 더 나은 답을 내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탁월한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대학 때까지도 암기식 교육을 받아서였을까요? 미국 유학 때 두세 면 정도의 짧은 과제물이나 30면 정도의 학기 말 과제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과제물 중간중간 여백이나 맨 마지막에 평가를 적어두신 걸 보면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요약은 잘했지만 비판이 없음. 다시 말해 내용 이해는 하고 있지만 독창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환영하고 장려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필두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욥이 대답하는 걸 보면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수많은 질문을 들으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르침처럼 매우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으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